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므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날을 맞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들 그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역사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첫 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렇게 떠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자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 모든 교인들을 섬기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적발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발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개인 장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이후에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잡아서 가두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가 있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당했다고 고난에 빠졌다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평안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증거가 됐었습니다. 왜 복음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온 아시아 전역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유럽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증인으로 그렇게 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큰 문제를 만나고 삶이 힘들면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약한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문제는 참된 위로자가 별로 없다는 현실이고 그 현실이 더 사람을 낙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약한데 자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어 주어라. 남을 위로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든든한 위로자,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후부터 단 한 번도 내게서 떠나가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자,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잠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와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스님이, 여자 스님이 나옵니다. 화전민이었었고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딜 나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안 보여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방에 계시다. 들어가 보니까 병풍 쳐놓고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 그때부터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속세를 떠났는데, 속세를 떠나서 절을 꾸며놓고 각종 우상과 부처를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머리 박박 깎고 승복을 입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택해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는 겨울에도 얼음물로 목욕을 하고 신발을 신지 않고 산을 돌아다니고 어떤 묘자리에 가서 절을 3000배씩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궁금할까요?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길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빌어도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일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자학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어려운 길을 택해서 자학하고 밥 먹는 거 보십시오. 밥 먹는 거 뭐 밥 먹느냐면 된장에다가 야채 조금 넣고 쌀 불린 거 넣고 끓여서 그거 먹습니다. 행복하답니다. 행복하겠죠. 아무도 간섭받는 일 없이 산 속에서 그렇게 혼자, 그것이 편안함이라면 편안함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자학을 하면서 무엇을 찾는다?
절대로 찾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성철 스님은 죄인임은 고백은 하고 갔습니다. 회개는 안 했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그거 깨달았으면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했으면 됐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기를 자학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기에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두 장만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한 장 정도 넘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염려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안 들어와도 읽으십시오. 읽어서 마음판에 새겨지면 적세적소에 필요할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범희 집사님, 제가 어느 구절을 딱 지정을 해놓고 그거 몇 번 읽으라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저 기억력이 없어서. 많이 읽으십시오. 권사님 기억하십니다. 많이 읽으세요. 눈 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저 말씀 봅니다. 눈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서 읽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보여지고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것을 읽어서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 놓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집사님을 바로 훅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평안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염려와 무슨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 강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고 전혀 이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만 행복하고 평안하면 되지. 근심 걱정 없이 살면 되지. 이 마을 가운데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단속 나오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아닙니까? 항상 두렵고 기도해야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날 양집사님 댁에 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저들이 우리들을 와서 잡아서 가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매사에 근심과 걱정,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하는 일이 잘 될까? 늘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걱정으로 삶을 살았었지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근심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았고 이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이들,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는 그들,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하신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심령에 임하여 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모두 성령이 내재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 9가지 열매는 우리들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의고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경을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죄에 빠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계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를 내재해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모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울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